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1쪽, 132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부터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의 첫 번째 주일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인데요. 누가복음 20장은 1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소를 파는 거, 양을 파는 거, 비둘기를 파는 건 허용된 일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팔아왔고 율법에서도 그렇게 팔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곳은 재물을 파는 곳인데 그 재물에 파는데 제사장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멀리서 양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양을 몰고 오는데 성전 앞에 가서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이걸 보고 불합격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성전 뜰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양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값도 상당히 비쌌겠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과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이 반대자들의 공격이 더욱더 극에 달하였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부활의 논쟁은 이 반대자 그룹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질문이 함정이 있는 것을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을 또 책망하셨죠.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질문이 비유가 포도농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포도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반대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반대자들도 똑똑한지 그 말씀이 자기를 가리키는지 금방 알아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답답함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과거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것을 생각하고 꿈꿨습니다.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들을 몰아내고 그의 앞잡이들도 다 추방시키고 정말 옛날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것을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42절은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신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너는 예수님이고요. 내 오른쪽,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42절과 4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나의 구원자인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The Lord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 주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신 이유가 말로는 서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만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실질적인 왕, 나라의 통치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 중에 이렇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요. 달라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2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때 공산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가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60% 인구가 정교회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로 전쟁을 합니다.
서로 기도를 하겠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범했던 오류를 오늘 우리들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45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47절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꼭 서기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졌던 제사장들을 포함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합니다. 목요일에 북한 관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이 얼마 정도 될까요? 북한의 교회가 얼마 정도 될까요? 물론 공식적인 교회는 북한의 봉수대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북한의 교회는 한 3천여 교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56년을 기점으로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적게는 10만 명 연구하는 단체에서 많게는 50만 명 정도 잡습니다. 이걸 보면 접촉한 자료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미국 정부는 북한에 기독교인이 30만 명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할 거예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갑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바로 총살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의 교인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금 상황을 도와줄 곳이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럴 여력이 있는가?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들려오는 소식들은,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꼭 한국교회 모습이 46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나가 안 되는 줄 아냐고. 답을 내리시더라고요. 전부 똑똑하기 때문에. 교회가 말이 많다고 하잖아요. 말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똑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는 곳입니다.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고 존중하는 곳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곳입니다.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의 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남의 부족함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됩니다. 답다는 게 뭘까요? 말과 처신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 목사님이 저보고 언제 설교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저는 옛날에는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싫습니다.
왜요? 뭐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뭐 교인들한테 이 말 저 말 하면 뭐합니까? 저부터 못 사는데. 나부터 그게 안 되는데. 교인들한테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 못하고 있는데 이게 뭔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가식이죠. 그게 가짜 아닙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안 되면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그거 다 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사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못해서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하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어디로 갈 거라고 믿었냐면은 헤롯 궁으로 갈 줄 알았어요. 헤롯 궁에 가서 헤롯 왕을 끌어내고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 앉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오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셨고 대제사장 앞에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미혹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미혹을 할까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실패한 거야.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우리 말이 맞아. 이렇게 유혹하고 또 때로는 북한처럼 핍박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혹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이단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사실인데요. 제가 고향이 울릉도인데 울릉도는 우리 교단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었고요. 침례교회가 한 16개, 20개 정도 됩니다. 울릉도에 60년대, 70년대 구원파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파에 유혹되어서 구원파로 넘어갔습니다. 제 모교회는 울릉동강교회인데요. 원래 이름은 울릉저동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난 집에서 한 50m 정도 앞에 있어요. 그 교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구원파 교회로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그 교회를 구원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는데 90여 명이 다 구원파로 넘어가고 한 10명이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원파를 만든 사람이 권신찬인데요. 유병헌 씨의 장인입니다. 이분이 울릉저동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제 모교회 담임 목사였던 거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구원파 때문에 60년, 70년대에 울릉도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혹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5월 1일부터 사실 한중일이 연휴입니다. 황금 연휴예요. 중국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5월 5일 어린이날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뭐 이렇게 대초 공휴일 끼고 토요일 끼면 뭐 거기 노는 날이에요. 좋은 데 가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데 교회 오신 여러분들, 그 유혹을 떨치고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요즘 SNS가 유명하면서 특히 이런 유명 관광지에 사람들이 더 모여듭니다.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푸바오 있잖아요. 저는 안 봤는데,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열광시켰을까요? SNS입니다. SNS에 퍼지니까 전부 다 열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유혹은 물질의 유혹이겠죠.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생활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11조는요, 우리에게도 제가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 생활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11조 생활이에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1조 생활을 권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적인 유혹도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참 많이 타락하고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유혹을 깨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촛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더 열심히 무릎 꿇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늘에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